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라시니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라시니 막막하죠. 맞아요. 이 일은 실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설교 후에 잠깐 그 임원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날 그 임원단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 사진들을 몇몇 개를 올리면서 이렇게 태그를 달았습니다. 배화교회 임원회의 놀라운 회의 진행 이게 교회다. 젊은 교회 새로운 도전 건강 지키기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게 아저씨 같은 거라면서요. 근데 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거 막 적은 거예요.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쓰는 겁니다. 이걸. 자, 복음의 현대적 변증에 힘쓰는 잃어버린 세대를 위한 2020년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나는 묻어가기. 묻어가더라도 맡은 일은 잘하자.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2020년이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만 잘하면 되는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잘하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임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미래를 얘기하는 게 그 시간이 너무 그냥 그 시간 자체가 행복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온 얘기도 되게 멋있었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그냥 그걸 함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고루하고 닫혀있던 사람인가. 혼자 그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시대의 변화 앞에서 혼자 두려워 떨면서 혼자서 끙끙대던 어제의 저에 대한 아주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할 줄도 모르면서 혼자 엄청 끙끙댔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야, 바보같이 제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어서 잠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데모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잠깐 조금 개사를 했어요.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불렀던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는 노래예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여기를 개사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성도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둔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마른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너무 좋죠. 아니 왜 그러세요? 이제 정성껏 부를 때 박수를 쳐주셔야죠. 네. 함께 가는 동행이 됐다고 하는 기쁨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이제 함께 가는 준비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영적 노마드다 이런 한번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그 노마드가 되어서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순전한 교회, 순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영주의, 성공신화에 병들지 않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어두운 시대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어기여차 함께 건너갈 목적지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어기여차 손잡고 넘어야 할 언덕이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은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어요. 순전한 사람, 순전한 교회. 자,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복잡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잘못 엉뚱한 답을 하면 교회는 병들고 때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실패, 이 어려움의 대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엉뚱한 데서 찾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정답이라 여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운동에 손을 잡아주시고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시면서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신앙운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더 닮았기 때문이에요.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더 닮았기 때문이에요. 빛을 잃은 시대,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꿈을 그 바울이 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오늘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품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바울이 품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이거를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이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냥 단지 겸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던져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바울의 이 신앙 전통을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 바울의 신앙 전통을 이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류 최초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AD 70년에 기억나세요? 네, 다시 환기시켜 주세요. 자, 바로 그때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을 받아서 마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에 저는 이게 진짜 이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이 말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데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제일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제가 헬라 하나도 못하지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거 시작이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인류 최초로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의 첫 단어 아르케. 왜냐?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항상 그 첫 단어를 가지고 짓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에 첫 글자가 뭐예요? 태초에라고 한다네요. 태초에.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의 제목은요 첫 단어인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가 뭐냐?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beginning입니다. 자,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아르케. 야, 마가의 포부가 느껴져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첫 단어를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시작이다. 자,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출발이었어요. 예수의 오심은 다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출발로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새 창조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없어진, 전에는 있었지만 사라진, 그래서 다시 창조해야 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 이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를 따라서 20년 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 과거의 구습을 걷어내고 과거를 지워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런저런 설명보다 가장 정확한 설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래서 망가뜨린 이 세상을 바꾸는 새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기로 결단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는 제 자신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꽃피우기 위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는 거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촛불이 되어 너는 살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다 내가 뭘 더 누릴 수 있을지,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높은 데 갈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더 소유할지, 내가 얼마나 더 어깨를 펴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내 길을 따라와라. 함께 서로 손잡고 우리 그 길의 끝에서 만나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거죠.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라시니,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라시니 막막하죠. 맞아요. 이 일은 실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이 39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실은 예수님도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로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야 결단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치게 할 만큼 장애물과 같은 거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경이라고. 맞아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지만 일단 그 명제는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삶에 심겨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또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뭐냐?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행위라고 하는 건 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위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더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였다. 그 뒤의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감히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마음은 더 이상 괴롭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워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지극한 행복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라고. 고통스럽지만 지극한 행복에 이르는 이 역설적 기쁨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언뜻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극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그 역설적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주 독실한 기독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독실한 기독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좀처럼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함부로 입에 올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전 진실했다 생각해요.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혹시 이 십자가라는 시 좋아하시는 분 아마 요 파트 아실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좋으시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진짜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고정형 이동식 카메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요. 예.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역설적 기쁨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윤동주는 이 시를 쓰면서 아주 독특한 행 하나가 있어요. 이 시 중에 뭐라고 돼 있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처럼이라고 하는 요 한 단어만, 이 단어도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걸 수사라고 그래요? 그거요. 네, 바로 그것처럼만 행바꿈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설적 기쁨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아니, 정말로 그렇게 애를 쓴 사람만은 이 역설적 기쁨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리브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풍경이 뭔지 아세요? 고흐의 작품이에요.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1889년에 한 해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화폭에 옮기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해 동안 무려 15개나 되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풍경을 그려내요. 이 연작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는 이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었을 때 그 삼촌이 이거 화상이거든요. 이거 물건 팔아주는 삼촌이 와서 물어봐요. 너 왜 자꾸 그거 그리냐고. 그때 했던 말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올리브 나무가 상상된다고. 온몸이 고통스럽게 뒤틀려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열매를 맺는 그 올리브 나무야말로 그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꼭 닮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막 몸이 뒤틀리듯이 막 꼬이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올리브 나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마치 그 고통에서 자신의 정신병이라든지 신앙적 고뇌라든지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올리브 나무 안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그겁니다. 그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렇죠. 같이 가니까 어기어차 건널 수 있겠죠.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 가는 거 순전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해법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고민하며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마치 올리브 나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민하며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지극한 행복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33살에 처음으로 이제 이 부목사로 왔을 때 저를 만났던 정성욱 이종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33살의 목사, 25살의 신학생의 만남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어렸어요. 그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이 친구들이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너무 괴팍했나 봐요. 그리고 목사가 어리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주는 교회로 가고 싶다면서 내가 잘해줄 테니 안 되겠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종철 간사인데 나를 종철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땡땡 종철아 이렇게 부른대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성욱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성욱 간사인데 다른 데 가면 자기는 전도사인데 사람들은 나를 성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처럼 정성욱은 그 교회 출신이었거든요. 자기는 이 교회 출신이니까 여기서 사랑받거나 존중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냥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버티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셨으니 저희는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얘네 가면 난 누구랑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보쌈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한 3시간 정도 먹었던 것 같고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3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수다스럽진 않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냥 계속 먹였어요. 일단 먹으면 좀 기분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좀 먹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근사하다고 여겨져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우가 종철아, 우리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건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 아니었냐?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쓰다가 성도들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몫을 다한 거고, 그렇게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주님께 칭찬받지 않겠냐? 그리고 실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건 성도들이, 교회가 힘을 얻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니겠냐? 만약에 그 기쁨 같이 나누고 싶으면 나한테 다시 문자해라. 이로는 근사하게 딱 등을 돌리고 돈을 계산하고 나왔어요. 세 사람이 다 같이 울었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 떨렸는데 한 15분 정도 있다가 15분간 둘이서 뭔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그 기쁨을 위해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했어요. 어릴 때 말한 건데 꽤 근사하다. 어릴 때도 그렇게 말은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멋있게 말할 줄은 우린 다 알아요. 우리 교회 특별히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멋있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 순전한 성도, 순전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그곳이라면 바로 여기가 관건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멋지게 내뱉은 말들을 진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전에 흔들리니까 신앙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목이 재밌었나 봐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신앙이다. 고민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이다. 십자가 지는 거 그렇게 쉽다고, 단순하다고, 무조건 십자가 접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하고 싶은 겁니다. 부디 고민하다 무너지지 마시고, 고민하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은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 결단,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행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눈을 감는 행위는 내가 보던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내가 바라보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은 교회, 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